이것과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았던 그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으셨던 그 시험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게 이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인류의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 그 시험받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해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공하셨고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아담의 실패를 어떻게 전복시키셨는지 한번 그걸 보면 아담의 시험이 무슨 내용인지가 더 정확히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볼게요. 예수님은 이 아담의 얘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재가.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해되시죠? 아,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즈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무엇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 먹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아담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물리쳐요?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생명. 먹으면 살지, 먹으면, 사단이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먹으면 살아. 생명은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 뭐예요? 그 사단의 의도를 딱 눈치채고 그 창세기의 그 아담의 그걸 눈치채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게 연장되는 거 아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것을 이스라엘 실패하잖아. 아담이랑 똑같이 하잖아. 아담이.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뒤집어 엎는 말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근본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숨에 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에 있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 대한 생명나무다.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잖아. 근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말을 진짜 내가 믿냐 안 믿냐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 나쁜 놈이 이 요한계시록 이런 시대에 칼을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죠. 칼을 들고. 그러면 이 말하는 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거지. 자기한테 있다는 진짜 교만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었어요? 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는 목숨뿐인데 내 생명은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의에 굴복하고 그 불의한 구조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거기에 굴복하냐면은 내 생사 여탈권이 여기한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생사 여탈권이 이 회사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 잘못된 여기에 이거지만 여기 아니면 내가 어디서 사냐고요. 여기에 내 생사 여탈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칼을 들이미는 사람 속에 사람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열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길로.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아담은 실패했죠. 너희가 정령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어버렸죠. 예수님은 거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네,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너희가 여기까지. 잘 보세요. 사단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말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물리칩니다. 자, 여기에 다른 점이 뭐예요? 같이 성경인데 뭐가 다를까?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 성경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해석을 지금 이 사단,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을 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너의 자신을 한번 사람들한테 알려봐라. 이렇게 하라고 이걸 쓴 건 아닌데 사단은 말귀를 교묘하게 돌려서 마치 아담한테, 하와한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다 너희를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거를 교묘하게 돌려서 너희들을 더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멋지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안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오해함으로써 걔네가 귀머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귀를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귀를, 예수님 마음속에 탐심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무엇을 말을 할까를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말이죠. 나한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일. 그럼 그게 문맥이 뭐든 그게 배경이 뭐든 그게 상황이 뭐든 여기서 주는 메시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얘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큐티의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쏙쏙 맞는. 이게 바로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엔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의 몸은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말씀. 야, 이 말씀에 이 맞는 말이다. 이건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쫓아버리죠. 아담은 실패했던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시작. 그래서 자, 이 사단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 말에 뭐하라? 나한테 뭐하라?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사단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 아담과 하와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단이 말을 딱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고 뱀의 말에 믿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사단의 말과 탐심이라는 건 항상 사단의 떡밥이 되게 딱 따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는 지 생각에 지가 옳은 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을 영의 눈으로 딱 보면 뱀한테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뱀한테 절하면 사단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습니까? 천하만국을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천하만국의 왕이 되시고 천하만국의 주인이 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셨는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한테 절 한 부분 해라. 십자가 없이 내가 그냥 줄게. 내가 그냥 줄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사단의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적은 좋아.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고 뭔가 목표는 되게 좋은데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들, 사단의 방법들,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그러한 부패,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랑의 교회 같은 걸 보면 사랑의 교회 이 건물 이게 예배당이 없어서 이렇게 크게 지었다 비좁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비리들 있죠. 그것을 거기에 불법 허가 받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사단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절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결연한 사단은 아담은 실패했죠.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네. 예수님의 말은 물리쳐버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담이 못했던 말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뱀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더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패턴 속에서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 이런 달콤한 유혹들 속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